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길 고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과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내용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들의 축복하셔서 그 있는 장소, 그 있는 지역, 그 집을, 그 처소를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시며 어둠의 세력은 아버지와 다 멀리 저희들이 갈 곳으로 완전히 보내주시고 하나님 영광문이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을 주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제목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에모루 알레헴, 에모루 알레헴. 이것이 명령입니다. 명령 2인칭이죠. 그래서 너는 말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말하라.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 그들에게. 알레헴. 그들에게 말하라. 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한번 원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자,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두 종류죠. 하나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왕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이죠. 그들에 대한 묵시라. 묵시는 예언입니다. 계시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왕, 하나는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은 평강이죠. 그 평강의 왕을, 예루살렘 왕을 한마디로 줄이면 살렘 왕이죠. 살렘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살렘의 왕, 곧 예루살렘 왕이 누군가? 또 이스라엘 온 족속은 누군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죠.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은 누군가? 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원으로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있고, 요거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뜻은 같은데 해석이 조금 다르죠. 어떻게 해석이 다른가 하면은 예루살렘은 그때 뭐 평화요. 근데 예루살렘 이 안에 특정한 그 인물, 그 특정한 그 사람을 가리킬 때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것을 강조할 때 보통은 뭐 예루살렘 이렇게 합니다. 이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어떤 예루살렘 요도 들어가요. 근데 이걸 엄청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에, 이것은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바로 왕이라서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성경 보면 마음에 두라고 그랬죠. 마음에 두라고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은 바로 나 자신을 가리켜요. 여러분 속에 다 예루살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평화잖아요. 평 기초로 말씀하고 있죠. 평화의 기초가 되려면 예수님이 중심에 돼야 되고 말씀이 그 마음을 완전히 평정을 이루어야죠. 그래야지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애는 예루살렘이 됐다가 어떤 애는 이방은 또 성읍이 됐다가 왔다 갔다 그러죠. 그럼 예수 왕은 누굽니까? 바로 지도하는 역할, 이끌어가는 역할, 맨 먼저 나타나는 역할, 맨 먼저 생각나게 하고 마음 쓰게 하는 그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이런 말이 육을 생활하다가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바로 지도자 역할의 말이거든요.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나심이거든요.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한번 가봅시다. 요거잖아요. 한 나심이잖아요. 한 나심인데, 이건 바로 뭘 가리켜? 바로 지도자를 가리켜. 지도자. 족장, 왕, 군주, 지휘자, 수령, 우두머리, 방백, 왕자 이렇게 가르치죠. 바로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이제 복수로 쓰면은 또 올라서 구름이 되는 증기죠. 안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단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바로 지도자를 지도자 혹은 통치자를 가리키죠. 그래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치자예요. 통치자, 바로 왕이죠.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생각, 영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생각, 이게 전부 다 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운데 있는 바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대한 경고라. 여기 집을 우리는 여기 이제 족속이라고 그랬죠. 온 족속. 이건 집이에요. 이건 집. 이건 집이고 이건 온이죠. 모든 족속, 모든 집. 이스라엘 모든 집이라고, 모든 가정을 가리키죠. 모든 가정. 그럼 이건 뭡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의 여기서 이제 그 족속으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 족속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 보면요. 족속이라는 말은 없고, 가정, 뭐, 집, 그런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는 바로 집, 가정, 거기에 대한 바로 것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문, 히브리 원문에 없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없어요. 없죠? 이것도 말씀 잘 보세요. 요걸 이제 묵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 이 단어, 물론 묵시라고 하는 뜻도 여기 있긴 있어요. 보면 묵시, 여기에 말씀, 언도, 예언, 판결, 여기 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이 말이죠. 이 예언은 어디에요? 이스라엘 족속 표의 기초입니다. 족속에 있는 바로 통치자와 그들 가운데 있는 바 이스라엘 모든 집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절을 가봅니다. 21절입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죠? 예루살렘의 왕. 예루살렘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내 속에서 먼저 영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들. 기도하고 싶다, 말씀 보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찬송 부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 주는, 그게 바로 통치자 역할입니다. 통치자, 지도자, 곧 나심이라고 하는 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안에서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백성들, 그 집입니다. 곧 이스라엘 족속, 원을 보면 이스라엘 집, 거기다가 이 두 종류에다가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하라고 명령해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말이죠? 나는 너의 징조라 그랬어요. 너는 말하라 그러죠. 뭐라고? 나는, 아니, 너의 징조, 너의 모테트다. 모테트. 너의 모테트다. 이거는 이제 전미죠. 2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너희들의 바로 징조다. 징조란 말, 이거죠. 표적, 기사, 이적, 이런 말입니다. 요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 징조로 번역했죠.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것처럼, 요거 내가 행하다, 이거죠. 내가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요거예요. can. 똑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여진다. 그랬어요.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에스겔이 어떻게 행했죠? 미리 포로의 진보대를 다 밖으로 내놨죠. 또 어두울 때 그걸 치고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벽을 뚫었습니다. 벽을 뚫고 그런 진보대를 다 내보낸 것을 이제 그들 앞에 보여줬잖아요. 이 행한 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여기죠. 똑같이 그들에게 행해져서 그들이 요겁니다. 요거 에우, 요것이 그래요. 포로로 잡혀가서, 요거 간다는 뜻이죠. 요게 포로입니다. 요거 포로로. 그 포로로 잡혀가서 요거 유배된다.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거한다. 거한다. 그게 포로 잡혀가서 거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영적과 육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육적은 뭐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갑자기 내 속에 화가 납니다. 화가 올라왔죠? 화가 뭡니까? 내가 지금 화난 마음이 있다면, 나는 이미 벌써 포로가 돼 있어요. 이 화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포로의 진보딸입니다. 이 진보딸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화를 낼 것이냐? 아니면 이 화라고 하는 이 진보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따라서 내가 믿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를 부르고 막 신경을 부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거기 포로 잡혀갔죠. 포로 잡혔잖아요. 이제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포로 잡힐 확률이 모든 여건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부렸다면은 나는 이미 거기에 포로가 돼서 화내는 쪽으로 나는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죄를
죄를 지은 겁니다. 범죄자가 됐죠. 자, 그럼 반대로 화가 지금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거 바칩니다. 올려요. 하나님, 나의 화나는 이거 내가 감당 못합니다. 화나는 거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맡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 올리면요, 그저 1분, 2분, 길에 3분, 많이 길에 뭐 5분도 안 가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이 화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평안이 오든지 믿음이 오든지 뭔가 확신이 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화나는 이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뭐 확신과 믿음이 오면 주여 내 화난 마음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벌어진 사건은 잘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물론 기도 끝났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기본이죠. 자, 이렇게 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럼 이 화라고 하는 이 성품 하나가 하나님이 이미 가져가셔서 이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킨 증거가 뭐냐? 내 마음에 기쁨이고 아니면 이해고 용서하던 어떤 그 새로운 마음이 왔어요. 그게 내가 바로 변화받은 증거입니다. 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나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사건, 이 모든 환경 여건을 통해서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동원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 성질이 오르게 해요. 신경질이 오르면 그럼 신경질이 지금 바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르고 그대로 신경질을 부렸으면은 내가 죄를 졌고 이 신경질 부린 세력은 바로 변화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그럼 이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살려서 증거로 내가 그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겁니다. 왜? 육의 속성 하나가 죽은 거죠.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정을 내고 화를 냈다면은 이들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죄를 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포로 잡혀서 거기서 살게 된다는 뜻이죠. 유배란 말은 거기서 산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생활한다. 그러면 내가 화를 내면은 성질이 더 격한 심정으로 신경질 자꾸 그러면 내가 신경질을 부리는 것만큼 내 속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형상이 만들어져요. 신경질 모습이 새겨집니다. 그럼 신경질 모습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걸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툭하면 신경질을 자주 부리게 돼요. 그럼 이것이 나중에는 얼굴로 나옵니다. 이제 세월 지나면요. 그래서 내 얼굴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 바로 신경질적인 모습이 얼굴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신경질 부르치고 하나님께 올리고 화나는 거 이게 모두 하나님께 올리고 나면은 내 얼굴은 그거 새겨지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내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얼굴에 내가 살아온 경륜이 바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내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 포로의 진보딸이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처리를 잘해서 분명히 잡혀가는데 어디로 잡혀갈 것이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혀갈 것이냐? 거기서 유배생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신경을 부리고 화를 내서 내가 오히려 육의 속속으로 돌아가서 더 못된 심술 굳은 심정으로 내가 거기서 살 것이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줄 갑니다.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12절입니다. 무리가 장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를 하더라. 그랬어요. 이거 잘 보세요. 두 무리죠. 하는 무리입니다. 무리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고 가지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죠.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족속. 원어로 말하면 콜 베트 이스라엘이죠. 콜 베트 이스라엘. 이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가정들이 이 벽을 뚫어요. 그리고 행대를 그리 가지고 나간다고 그랬죠. 그중 왕은 밤에 행동합니다.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대를 메고 나가며 또 행동 하나 뭐 어떤 행동이죠?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이렇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줘라. 자, 오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통치자는 그 어두울 때 들어 올려 어깨에 메고, 요거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요걸 어둡다는 뜻이에요. 캄캄하다 이 말입니다. 요거 어깨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물이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먼저 이제 이거 메고 나가요. 원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무리입니다. 무리는 그 성벽을 뚫고 그가 나가며 그를 향하여 얼을 가리고 나가는데, 그런 이유는 그가 그 땅을 그 눈을 보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그랬어요. 이거 왕이 얼굴을 가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이제 가지고 나간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중 왕은 이제 어두울 때에 어깨 메고 나가며 눈을 가리고 나간다 그랬죠. 네,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눈을 가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조금 차이가 나요. 좀 많이 나는데 여기 원어 이제 뭔지 아닙니까? 여기 왕 아닙니까? 여기 바로 나심, 한 나심이잖아요. 지도자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 왕은 요새 그들 가운데 있는 바, 네? 그들 가운데 있는 바 그 왕은 어두울 때에 들어 올려서 뭘 들어 올리죠? 포로의 진보딸입니다. 들어 올려서 어깨에 메고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뭐가 아닙니까? 성벽을 뚫고, 그들이 성벽을 뚫고 나간다는 거죠. 성벽을 뚫고 나가는데 여기 그의 얼굴을 가리고 나간다는 겁니다. 가리고 나간다. 얼굴 가리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야안 그러한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 왜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가 그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 그 눈으로, 그죠? 그 눈으로 그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얼굴 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조금 이제 우리 원어 성경은 이렇게 왕이 이제 먼저 나가는 걸로 돼 있고, 아니면 이거 뭐 차이는 이제 먼저 나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뒤로부터 여기 뒤에서부터 번역한다면은 그들이 이제 무리가 이제 성벽을 뚫고 나가죠. 그리고 그를 향해 그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 왜 그러냐? 그가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저녁에 왕이 한컴할 때 행적을 어깨에 메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그 원어로 보면은 무리입니다. 무리들이 성문을 뚫고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고 나가나. 땅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을 뭐 바로 에르치 아니면 마음땅을 가리키잖아요. 예. 다시 그 땅을 보지 않는 거죠. 아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화나고, 심근이라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수군거리고, 흉보고, 막, 하나 괴로움을 주는 땅 안에, 괴로움을 주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보지 않죠. 아니, 지금 이곳에 너무 지독하고,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그냥 산 넘어 산,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면요, 그 지역을 벗어나 다시는 그리로 달만 먹고 생각할 생각이 없어요. 뭐 남자들은 거의 뭐 그러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논산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받았는지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 60년대인데 얼마나 힘들게 아주 어렵게 힘들게 밤에 잠도 못 자게 훈련시켰는데 훈련을 받았는지요. 나중에 그냥 논산에 대고 연무대죠. 그쪽으로 향가서 그냥 오줌도 안 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있는 지역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다시는 거기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본 마음이고, 사람과 사람은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말없이 괴롭혔다면요, 그 사람을 떠난 후에는 다시는 그 사람을 생각하기도 싫고 보고도 싫어요. 그게 사람의 본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면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타락한 곳이잖아요. 우상 득슬거리고 그냥 벽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우상과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데서 거하면서 그냥 고통과 평온을 찾아볼 수 없다. 말이 평화지 평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벽을 뚫는 게 뭡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진보들 두고 다 나가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다시는 내가 옛날 이 고생을 내가 안 하리라. 다시는 내가 이런 범죄 생활을 안 하리라. 이게 결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걸 잘 지켜가시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시간 중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